예,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이 눈으로 본 자녀 양육 두 번째 시간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오전에 성경교육의 목적, 자녀교육의 목적 같이 이렇게 좀 봤고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참 순탄하지만은 않죠. 축구 경기 90분에서 골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태클이 있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녹록치 또 않기도 하죠. 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방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못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 본 자녀 양육의 문제를 좀 짚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 아닌 인간 중심 교육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 자녀 양육의 핵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현대 아이들이 잘 학교 교육을 배우고 나면 그 아이들은 성공하기를 꿈꾸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얻는 곳이 최고의 직장이 되고 또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 오더만, 아빠 우리 친구 잘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잘 살아요. 그래? 어떻게 살대? 했더니 제가 그때 7명에서 23평 아파트 살 때인데 우리 친구는 31평에 살아요. 잘 살아요. 23평에 살면 못 사는 거고 31평에 사는 것은 잘 사는 거구나. 아이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늘 사람으로 북적북적했던 집인데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나와서 살아야 했던 집인데 친구 자기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집에 살다, 잘 산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빠 우리 친구는 큰 집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내가 그건 동의한다. 우리보다 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빠보다 잘 산다고 내가 동의할 수는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사냐. 우리는 지나가다가 좋은 비싼 집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야, 잘 사네, 저기. 진짜 잘 사냐, 이거죠.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출세하면 잘 산다. 좋은 직장,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도 정확히 말하면 돈 많이 주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잖아요. 이게 대기업 가는 청년들 보면 도저히 잘 산다라고 봐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늘 피곤해 찌들어 있고, 3교대하고 살고 있고, 근데 월급은 좀 많이 줘. 성과급도, 때로는 어떤 성과급 버는데 제 거의 연봉 반절 이상을 성과급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직장이냐,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잘 사는 거냐, 혼동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지 말고 저 집은 돈이 많아요. 네, 그건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부모들이 그냥 의식 속에서 쓰는 말이 그렇게 써요.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물론 안전성이 게 좋은 거고 하겠지만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잘 사는 거 아니고 그냥 권력이 좀 있다. 돈이 좀 더 있다. 그런 정도로만 봐주면 되죠. 집이 좀 크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잘 사는 것이 참 애매하다.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다. 밥 먹으면서 잠깐 형제님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모습, 잘 사는 거다.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의, 다음 세대 양육의 1차 책임자가 누굽니까? 1차 책임자가 부모입니다. 최고의 책임자도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모가 회피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제가 한때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없애자라는 운동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없애자. 그 이유는 부모들이 할 일을 교사들한테 다 맡겨놨다. 성경 가르치는 거 교사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대답이 작으시죠? 답을 모르시나요? 부모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인 교육을 부모들은 누구한테 다 떠맡깁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다 떠맡깁니다. 집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지만 부모는 이것을 자꾸 떠밉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떠밀고요. 영적인 책임은 교사들한테 떠밉니다.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부모가 뭐합니까? 먹여주고 돈 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 정도밖에. 2차의 역할, 2차, 3차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부모가 하면서 제일 중요한 1차의 역할을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2020년 했을 때 개학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개학을 5월 달에 했어요. 저희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는 계속 나갔지만 어쨌든 개학은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문제점들이 다 불거졌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지가 5 있었는데 2020년도에 5이 저희 학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어린이집 1명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제를 다 저희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제에서 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대로 다 검토가 됐죠. 안에 있는 제 아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삼시세끼를 갖다가 계속 밥을 해줘야 되는 학교에서 키트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키트가 오면 그걸 갖다가 또 조리해서 매일 세끼를 거의 한 달, 2달 내내 해줘야 되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부모의 손에 자녀들이 함께 하는 그 자리. 이제는 정말 교사들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학교 교육 의지하지 않고 부모가 이것을 해야 되는 자리.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건 기회가 아니었죠. 부모들 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이 정말 겨울 2월달 학년말 방학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부모들이 학교가 개학을 안 하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교회학교도 못 모인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그러면 부모들이 주일학교를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없더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교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도 거기서 부모들이 손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모도 경험이 없고 아이들도 경험이 없고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익숙한데 부모님한테 성경 배우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코로나 때 많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경적으로 자녀 양육의 1차 책임자다. 최고의 권위자다라는 걸 빨리 되찾아서 그냥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주일학교 하는 주일학교는 죄송합니다. 사라져라. 주일학교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는 그 아이들이 집 안에서 해볼 수 없는 활동들, 사회성을 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그 시간으로는 의미가 있어도 와가지고 찬양하고 분법 공부 와서 전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듣는 것이 전부라는 그 주일학교는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 왜? 주일학교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것이 주일학교의 출발이었고 주일학교의 목적이었는데 오늘날은 부모가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손에서 자녀를 받아가지고 정말 아이를 가르쳐본 경험이 더 없는 청년들한테 그 일을 오롯이 맡겨놓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그 교사들한테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놓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사라져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다시 보내서 부모에게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도록 해라. 만약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존재하려면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워서 전도를 하고 동네 친구들을 데려오고 학교 친구를 데려와서 그 아이들은 데려온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 못 배우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 필요가 있으니까 교회 학교는 필요한 거지. 부모들이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왜 굳이 청년들이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일학교를 사역을 했던 사람이 주일학교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상황이죠. 아니면 주일학교 본연의 목표를 다시 찾아가자.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요새는. 세 번째는 부모들의 성경적 가치관의 부족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잘 모릅니다. 진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학교에서는요, 네가 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창의성 교육입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제일 중요한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겁니다. 인성교육, 인간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는 사람이 최고다, 네가 제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민원이나 이런 발생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부모들이, 학생들이 지금 부모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조금만 당해도 참지 못하는 일들이 가져왔고 이것은 갈수록 더 심화되어져 갈 겁니다. 지금 제가 교직 초반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30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배웠던 제가 학교에 몸담으면서 가르쳤던 것이 열린 교육이었고요. 우리 보셨나 열린 교육? 열린 교육이었고요. 열린 교육의 그 교육 철학은 구성주의였고요. 구성주의의 가장 기본 철학은 진리는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충실하게 받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제일이고 절대적인 건 없고 내가 진리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교육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 교육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요즘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정서 학대입니다.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훈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오후에 전화 옵니다. 애가 선생님이 소리쳐서 상처받았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왜요? 이 상대적 진리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훈육과 징계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 체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 체벌하면 자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반드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부모는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5학년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랑 면담을 했습니다. 갑자기 띵동띵동 울리니까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 받아서 왔습니다. 저희 신고한 적 없는데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누가요? 딸이요. 잠깐 가주셔야겠습니다. 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았어요. 저희도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도 사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미 112로 신고 접수된 것은 공식적으로 서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시대가 이러니까 자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십시오. 왜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조서를 꾸미고 훈방 조치하고 부모는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자기를 고소한, 자기를 신고한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들어봐도 종아리 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는 분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112 눌러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모가 아이들 체벌을 못합니다. 서울시에 사시잖아요. 예전에 서울시 진보교육감님 계실 때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서울시 교육감에서 교육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교육 조례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아동의 인권 교육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항목에 아이들을 강제로 종교 교육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넣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동의하지 않고 아이를 깨워서 교회에 데려가면 자녀 학대다라고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공포하기 전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항목이 삭제되어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알려졌어요. 근데 저희들은 알거든요. 실제로 문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아이를 깨워, 자 일어나 교회 가야 돼 하면 아이가 고소하면 걸립니다. 네, 강제 종교를 강요했다고 종교 강요죄로 걸립니다. 이제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전혀 제재받지 않고 가정에서 제재받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자기가 최고의 존재로 자라가고 있죠. 매를 든다. 네,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개인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때리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읽으면 그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자녀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문제죠. 성경적 자녀 양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궁극적 그 나라가 우리의 가치관인데 오늘날 부모든 자녀든 높은 성적, 좋은 대학, 안정적 직업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하나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이건 경기도 쪽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있던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학교 된 아들은 이제 시험이라는 초등학교 때 시험을 거의 안 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기말고사라는 것을 난데없는 규모를 접하게 되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주말 특강을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공지가 갔습니다. 주말 특강인데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도 특강을 한다는 거였고요. 특강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토요일 날 특강을 받고 왔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일도 주말 특강한대. 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 아이는 모임의 자매님이었습니다. 자, 이 엄마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엄마의 대답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특강에 가야 돼? 아니면 나 교회 가야 돼? 묻는 그 아이한테 엄마의 대답은 자, 뭐라고 하실래요? 자, 엄마는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공을 아들한테 토스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자, 아들은 이제 선택권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아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엄마의 말에 행간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뭘 기대할까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뭘 기대하셨을까요?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학원 특강에 갔습니다. 학원 특강에 갔고 그 아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교회에 갈 것 같으면 엄마가 분명히 안 돼, 교회 가야 돼 했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엄마에게도 기말고사가 컸지. 그래서 나는 이걸 택했어. 그리고 그 아이의 행간은 정확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갔다 온 엄마와 학원 갔다 온 아들이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왜요? 엄마의 마음을 읽어줬잖아요. 혼내겠습니까? 그런데 학원 갔다고 또 신앙 양심이 아이고 잘 갔다 왔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여섯 번째로 미디어와 문화의 영향력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손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 참 일찍 주어집니다. 음악, 드라마, 스포츠, 영화, 성적인 자유함, 요즘 온갖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 저희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사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 줄 압니다. 저희 2학년을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2학년 19명 중에 휴대폰 몇 명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 15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한 달 지나면서 하나씩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 있어, 나만 없어.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다 있어. 아빠가 선생님이야. 알아. 없는 애 너 말고도 좀 더 있어.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근데 5학년 정도 가면 정말 다 있습니다. 저희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아직 없어요.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끔 그렇게 스마트 기기를 또 접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새 아들들은 기가 막히게 아빠 몰래 그냥 공기계 친구들한테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왜 안 사줍니까? 그곳에 온갖 해로운 것들이 아이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아이들은 추구를 하죠. 때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한 번은 그 중학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학급에서 뭔 연락을 하는데 제 아들만 없어요, 진짜로. 제 아들만 없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랬대요, 아들한테. 너한테는 비둘기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냐, 뭐냐. 비둘기가 뭔지 아시죠? 전서구, 이렇게 서신, 너한테는 도대체 뭘 알려줘야 되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마음이 좀 짠하죠. 짠한데, 하여튼, 버티는 데까지 버티려고는 합니다. 아이들 수업 끝나고, 정말 복도, 인터넷 와이파이 터지는 곳에 학교 복도 있어요. 거기 진짜 3세 새끼들 앉아있는 것처럼 다 앉아가지고, 그냥, 휴대폰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1번 조용하다, 2번 시끄럽다. 뭘 것 같으세요? 시끄러요. 온갖 욕이 다 나와요. 왜요? 게임하다가 지니까. 게임하다 지니까 온갖 욕이 다 나와서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나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산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특단 조치를 해서 게임 없는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로. 게임하다가 막 지면은 막 소리 질러지, 막 죽었다고 막 하지, 막 죽었다고 하면서 쌍시온 나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해요. 이런 일들이 아이들 가운데 너무나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 뿐입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때로는 어른들까지 이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이 모습이죠. 그래서 참 방해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어려워서 못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직장 취업 어려워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해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해물이 있어도 뚫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각 시기별 중요한 자녀 지도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여기에 3살 이전, 만 3세 이전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이 두 단어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착과 통제입니다. 3살 이전에 형성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애착과 통제입니다. 애착은 뭐냐면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의심 없이 갖게 하는 겁니다.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부모의 말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다가도 그만 하면 아이들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해서 그만이 아니라 그만, 그리고 멈추고 나서 설명해줘도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3살까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육아를 하실 때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겁니다. 예언을 하고요. 예언의 성취율은 꽤 높습니다. 네. 첫 번째,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통제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애착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혼동하는 것이 젖된 아이의 그 의미인데요. 젖된 아이가 무슨 뜻 같으세요? 이제 막 젖 먹고 엄마 품에 잠든 아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기 젖된 아이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아이입니다. 충분히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젖을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젖을 뗐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어머니 품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아이.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몇 살에 젖을 뗍니까? 유대인들은 3살 정도에 젖을 뗍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수소 3마리를 가져다 드린 것이 그 의미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젖을 때는 이 시점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젖된 이후에 젖대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젖될 때까지 그 일을 또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을 뗀다라는 건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 시기고, 대략 성경은 3년을, 이스라엘은 3년을 얘기하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몇 살에 젖을 때입니까? 1년도 안 갑니다. 보통 6개월, 길면 1년 갑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모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모유를 못 먹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럴 때라도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우유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유를 어떻게 먹이냐면 누워놓고 젖병 주면서 잡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건 애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는 그때 젖을 먹는 게 아니고 우유를 먹는 게 아니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먹어야 되는 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젖을 먹일 때 중요한 것이, 젖은 따로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건상 안 돼서 우유를 준다 하더라도 꼭 품에서 안아서 주셔야 됩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정서 불안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형제님들, 저보다 연배에 있는 형제님들은 젖 많이 드셨죠. 다른 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되어져 있어요. 저도 3살 이상까지 먹었대요. 기억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3살 버릇이라고 했을까 하필? 이것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 시기는 부모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시기. 근데 여러 여건상 엄마가 못 키운다 하더라도 때로는 할머니 품에서라도, 할머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아이가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또는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통제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훈계와 책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그만 멈춰 했을 때 아이들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애착도 잘 안 되고 있지만 통제도 잘 안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너 한 번 말했어. 그만해. 아이들 어떻게 해요? 관계없습니다. 또 합니다. 너 두 번째다. 아이는 관계없습니다. 너 마지막이다. 이제 화난 것 같다. 이제 그만 멈춥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나 아빠의 말에 대해서 언제쯤 나한테 달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통제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미 간을 다 봤어요. 언제쯤 이게 분노가 표출될지. 근데 가끔씩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혼란을 겪습니다. 자, 3번까지 세지 마시고 또 뒤죽박죽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한 번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순종과 복종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요 설명을 해줍니다. 순종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합니다. 복종은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해. 왜요? 해.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은 복종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종훈련 대표적인 예화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이와 잔디밭에서, 미국은 잔디밭 많잖아요. 잔디밭에서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하고. 그런데 그 아이 뒤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에 뱀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그 뱀을 봤습니다. 아이는 나무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엎드려 했습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그때 아이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할 수 있어요? 엄마 말에 그대로 땅에 엎드리고 가만히 있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순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하고 발 동동 구르면 저 위에 있는 뱀은요, 자기를 공격할 위험을 느끼고 아이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복종훈련이 잘 돼 있던 아이입니다. 엎드려.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아이는 엎드렸고 가만히 있어. 엄마 갈 때까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엄마는 뱀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이에게 조금씩 다가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이가 막 뛰고 날리고 엄마 안 해 하면서 계속 움직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복종은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해줘도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제다라는 겁니다. 애착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인물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고, 이 131편에 나와 있는 저때 나와야 같다라는 표현은 아이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만져주고 또 아이와 대화하고 눈빛 교환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바로 3년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아이는 엄마가 눈에서 사라져도 울거나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학년 선생님들, 여선생님들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보통 지금 육아휴직을 뭐 이렇게 좀 길게도 하지만 뭐 길게 못하고 진짜 한 3, 4개월 아이를 두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때로는 그 어린아이 봐주는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맡기고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루 종일 우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러면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떼어놓고 오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팔이 안 떨어져서 그 보육 선생님이 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아이가 발버둥 치고 돌아가는 모습 보는데 하루 종일 그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늘 불안해. 하루 종일 그냥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정도면 아이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 되면요,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게 되면 아이의 그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표출되어질 때가 흔히 사춘기 때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이는 부모에게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간은 나라에서도 왜 육아휴직을 3년 줄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나온 수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3년간은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고, 뭐 여건상 엄마가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 되면 적어도 양육자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거나 또는 수시로 바뀌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언제든지 나의 보호자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고통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와 할머니가 키우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할머니가 3년 내내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나중에 자녀에게서 그만큼 사랑 못 받을 각오는 하셔야 되죠. 이게 아이러니가요. 왜 그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다니시냐. 엄마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양육비 위해서, 아이 교육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아이들이 그 번호키 누르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디지털 도어락이잖아요. 옛날에는 디지털 도어락 아닐 때는 뭐 했어요? 열쇠였단 말이에요. 아이들 목에 하나씩 다 걸고 다녔다고요. 뭐 걸고 다녀 이게? 예,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거. 그럼 아이들이 집에 혼자 들어간다는 얘기.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클르고 가방 툭 던져놓고 나가버려요. 왜? 아무도 없는 집에 어른들도 들어가기가 좀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랑 놀아요? 밖에 놀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탈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통제입니다. 통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이걸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살 이전에 꺾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을 다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으면 화났을 때 집어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부모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화난 감정은 받아주세요. 그 화난 감정은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나 화가 났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다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화가 났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이것을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물건을 던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혼을 내주고 네가 혼나는 것은 화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져서 혼난다라는 거. 네가 감정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행동이 용납되어지는 건 아니다. 네가 화났다고 해서 모든 말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3살 이전에 해주시고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걸로 해주시는데 자꾸 뗐으면 자꾸 들어주게 되면 아이는 벌써 부모의 간을 다 봤습니다. 3번만 떼쓰자 그러면 된다. 이러면 부모가 아무리 말한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3세 이전에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뜨거운 거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자꾸 엄마 젖을 이렇게 깨무는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부터 아주 세세하게 훈련 단계별로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3살 이전입니다. 다음에 이제 3살 이후부터 4살부터 사춘기 전까지 초등학교 대략 한 3학년, 4학년까지 예전에는 중학생부터 사춘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여학생들은 4학년부터 사춘기가 옵니다.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여학생들의 반절 이상은 사춘기라고 보시면 되고 5학년 됐으면 거의 다 사춘기라고 보시면 되고 남자애들은 조금 늦습니다. 철이 좀 늦게 된다라고 하죠. 보통 6학년 때, 5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보통 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6학년 들어가고 심한 애들은 중학교 1학년 가서도 아직 사춘기를 안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의 사춘기 전까지 해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지금 유치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바로 2가지입니다. 훈육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훈육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는 겁니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련은 긍정적인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하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육과 훈련 기준 잡히시죠? 훈육은 안 해야 될 것을 멈추게 하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훈련은 해야 될 것을 더 꾸준히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훈육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훈육하라는 겁니다. 자,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매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최후의 방법입니다. 매를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최선이라고 할 때 선은 먼저 선자입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매가 되게 되면 그건 아이들을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매의 힘에 의해서 억누르는 것이 됩니다. 부모의 말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방법이 매여야 됩니다. 그러나 매가 사라지게 되면 아이들은 그릇되게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훈련시키다, 습관을 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것을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야만이, 아까 가르치라가 습관이 되다라는 말이니까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여기에 딱 적합한 말씀이죠. 3살 버릇이라고 했죠. 그게 습관입니다. 이 3살 버릇, 그때 이 훈련, 그 이후에 훈련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신약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라 있다고요? 아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럼 엄마의 책임은 뭘까요? 엄마의 책임. 어머님들, 엄마의 책임이 뭐예요? 따뜻한 밥 해주는 건가요? 엄마의 책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엄마들의 책임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있습니다. 수산나가 이렇게 말했나요? 요한에슬 엄마가 눈물로 키운 자녀는 그릇되지 않는다라는. 아빠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엄마의 책임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울지 않으면 대신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이를 위해서 울지 않는 부모는 아이 때문에 울게 될 날이 찾아온다라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등골이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울래? 울게 해줄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두려우신지? 느낌이 안 오시죠? 한번 해보셔야, 들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울래? 울게 해줄까? 시작. 옆에 분 성도님 보고 한번 해보세요. 울래? 울게 해줄까?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진짜 등에서 땀났어요. 너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될 거야. 지금 울어라.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울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자녀 양육이냐 부모 교육이냐. 주님은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으로 울지 말고 변하지 않는 네 모습 먼저 보고 울어야, 그래야 자녀를 위해서도 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숨 짓는 것은 자녀들의 모습 보고 한숨 짓지 말고 변하지 않는 타성에 젖어 있는, 어쩌면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네 모습 먼저 보고 울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이 저를 노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노여움을 탄 아이들은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왜요? 말만 하면 화내니까. 이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어서 고통이고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서 고통이래요. 이해 가세요? 이게 적잖은 통계예요.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대요. 그리고 엄마는 대화는 하긴 하는데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싸워. 그 싸우는 모습을 보는 아빠의 모습은 또 속이 답답해. 근데 아빠랑 얘기하려면 아이는 그냥 떠나버려. 왜요? 자꾸 아빠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양으로 하라는 얘기는 주님께 너 유임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너 유임받았다. 네 것으로 가르치지 마라. 내 것으로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입니다. 부모의 교양이 아니고 주님의 교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겁니다. 교양이라는 단어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에티켓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흔한 말로.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교양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걸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 내용이 되겠죠. 교육 내용 이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훈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교양과 훈계. 훈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훈계하면 화내는 거 이것을 훈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습관입니다. 누데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진훈련, 대피훈련 합니다. 지진훈련, 대피훈련 사이렌 소리 나면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행동을 합니다. 뭘까요?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3초 안에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본능적입니다. 그냥 사이렌 울렸다 그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선생님들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왜 이렇게 자주 해?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운동장으로 다 나가야 돼요. 애들 데리고. 거기만 그냥 책상 밑으로만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그 실내화 바닥으로 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게 하잖아요. 지진 났는데 실내화 가를 신을 시간이 어딨어. 실내화 신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신발 신고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교실이 난장판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야 갈아 신고 나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이 안 되고 이걸 1년에 두 번, 최하 2번, 3번, 4번 해요. 왜? 뭐 하려고요? 습관화 시키려고, 훈련되려고. 그래서 그냥 그 소리에 내 몸이 반응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뭘로? 훈련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기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인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까 자문으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삶에 뭐 하도록요? 습관화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10분까지인가요? 네. 무제한 아니고 저도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훈육과 훈련의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말한 대로 순종하게 하라. 두 번째, 들은 즉시 순종하게 하라. 세 번째, 공경하는 태도로 순종하게 하라입니다. 자, 이 3가지가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한 대로 순종하게 하라입니다. 싫어 라는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입니다. 사춘기 넘어간 아이한테 이거 사용하게 되면
역효과 납니다. 집에 가서 고등학생 앉혀놓고 이렇게 시켜놓고 해, 싫어. 이 녀석이 오면서 이거 하면 이제 아주 심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춘기 이전, 초등학교 길어야 4학년, 5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역효과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 놓쳤네. 하나 또 낳으세요, 그러면. 저같이 F학점 다시 해서 하나 다시 나와서 기르시면 돼요. 자, 싫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 이 문제 다루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례한 10대로 성장하게 되고 자녀가 이런 말이나 행동할 때는 일관성 있게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교정하라는 얘기는 때로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 좋아 내가 그냥 이번만 봐준다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무엇이여 지금 하면서 이렇게 되면 자녀가 헷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했던 대로 복종 개념보다는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 네. 자, 순종이, 복종은 해야 되는 거고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선택이 없고요. 복종도 선택이 없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복종은 설명이 안 되어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 장군들의 지시사항을 쫄병들이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시가 내려오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고 하죠. 순종은요. 설명을 해줘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그러면 그럼 안 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순종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설명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의 차이지 다 예입니다. 자, 말한 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즉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세지 말라는 거고요. 너 처음이야. 너 두 번째다 지금 벌써. 너 세 번째다. 너 세 달 때까지 멈춰. 이런 말 하지 말고 한 번이라고 봐주지도 말고 그냥 바로 곧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면서 엄마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 너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만 말하게 해. 하면서 족소리 터지면서 아이들은 데시벨로 측정을 한다니까요. 됐다.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이제 뭐 혼난다. 그러면 그때 멈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혼을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화를 낸다라는 것은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불 던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요? 받으시면 안 되죠. 이거 타잖아요. 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화를 내면요, 아이들은 반발하게 돼 있어요. 왜요? 지금 불이 던져졌거든요. 혼을 내면요. 혼을 내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화를 내시는 분은 감정적으로 이미 폭발해 있는 상태. 그래서 대부분 목소리가 커요. 혼을 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클 이유가 없어요. 네가 뭘 잘못했고, 흔히 말하면 조곤조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힘이 있어요. 화는요, 목소리 톤 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내 얼굴 표정으로 제압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제발 혼을 내시되 화를 좀 내시지 말아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녀들이 제일 부모님한테 바라는 것 중, 죄송합니다, 엄마들한테 바라는 것 중에 98%가 나왔던 복수 선택입니다. 복수 선택에서 98%가 나왔던 항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엄마 이건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98%가 나왔대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엄마들이 점점 목소리 톤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화내지 마시고 혼내시고 감정 막 표출해가지고 내 데시벨 측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정 살피게 하지 마시고 눈치 보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해야 될 것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대신 들은 즉시 저 하나 둘 셋 우리나라 3세번이 사람 많이 망칩니다.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안 되는 거예요. 차 가지고 나가셔서 경험해 보시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첫 번째니까 봐줍니다 하면서 면허증에다가 첫 번째 이거 스티커 딱 붙여줘요? 아니잖아요. 걸리면 바로 벌금 떼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봐줘요.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처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번까지는 용인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두 번까지는 해도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되는 건 한 번 안 된다. 세 번째는 이것을 할 때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춘기 이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한 대로 했고 곧바로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텔레비전 꺼. 자, 말한 대로 껐어요. 한 번에 껐어요. 그러면서 리모컨 휙 던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괜찮나요? 안 되나요? 1번, 2번 다 했잖아요, 지금. 말한 대로 했고 즉시 했어요. 두 번 말한 것도 아니에요. 즉시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여기서 안 돼요. 공경하는 태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순종하긴 하지만 화가 나서 숨을 크게 내쉬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이건 지금 훈육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아이가 순종하긴 하지만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보고 싶고 다 보니 나만 못 보고 이러면서 먼저 막 들어서 울어. 이것도 잘못했다라는 거죠. 아이가 순종하긴 하지만 말 듣고 하면서 들어간다면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도록 아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야죠. 아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잘못됐다. 이게 바로 훈육이라고 했습니다. 훈육.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텔레비전 켜. 자, 끄고 들어가. 지금 시간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걸 하고 바르게 훈련하도록 하는 거.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들여보내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다시 연습시켜야 돼요. 근데 그때 절대 하셔는 안 되는 것이 막 윽박지르거나 화내거나 톤 높이거나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해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행동을 하기가 얼만큼 힘든 것을. 그래도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시고 청년기까지 이때 우리 자녀의 양육의 키워드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자, 3살 이전은 애착과 통제입니다. 다음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훈육과 훈련입니다.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까지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소를 잘못 쳤네요. 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이고 여기는 이제 10절입니다. 자, 소명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제는 박해져 있던 사울이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춘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자녀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5, 6학년 되시면 사춘기가 뭐라고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춘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춘기가 뭘까요? 자, 제가 6학년 맡을 때 아이들한테 그 일기 주제로 사춘기가 뭔지 이렇게 좀 냈습니다. 자, 아이들의 참 대답이 참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은 대답, 이성 친구 사귈 수 있는 시기요. 남친, 여친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나도 남친, 여친 사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한테 대들어도 되는 시기요. 왜 그랬냐고 봤더니 이유를 봤더니 엄마가 저기 언니가 저렇게 하고 갔는데 엄마 왜 그래? 나도 그냥 사춘기라 그래. 그냥 나도 이랬대요. 그래서 이때는 대들어도 된다 하는 것이 아이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에 비친 사춘기의 그 시선이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춘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시기입니다. 이건 주의 결과가 아니고 사춘기라는 것은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기.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라는 건 결국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이 시기에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의 가정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선택한 적도 없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돼 있었고 나는 선택한 적도 없던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 아이들 속에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먼 데로 나는 꿈꾸게 되고 내가 어떤 고등학생 그 2학년 자매예요. 우리 모임에 있었고 경기도 저기 자매인데 이 자매가 앞에 아빠가 단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대로 청소년들이 듣기 약간 불편한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또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꼰대 또 한다. 아빠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또 꼰대 또 한다. 1년만 더 기다리자. 1년만 더 기다리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 계시던 형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겁을 했다고. 결국 말씀 전하시면 그 장로들의 자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앞에서 아빠가 설교하는데 저 꼰대 한다. 이렇게 표현도 참 기가 막힌데 1년만 기다리자. 1년만. 이게 뭐예요? 나는 한 번도 내 믿음에 대해서 선택할 기회도 준 거 아니고 아빠가 장로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고 이렇게 규율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전혀 동의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탈출하고 싶은 그 욕구. 그래서 이 아이의 가장 큰 선택이 지방에서 먼데라니, 서울에서 먼데라니, 집에서 먼데. 이게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안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사춘기 이 시기에. 그리고 그 관계는 늘 부모가 엮여져 있었고 이제는 부모를 옆으로 비끼고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될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 시기 사춘기 때. 그리고 나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 아이들이 물어보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꿈을 펼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네 인생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를 지으신 분에게 너의 주인께 물어야 된다. 두 번째 보통 어떻게 결정해요? 첫 번째 너 뭐 하고 싶어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물어봐요? 네 점수면 어디 갈 수 있어? 이걸 물어봅니다. 네 고등학교 점수, 이 수능 점수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 이걸 물어봐요. 아주 현실적이긴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안 맺어져 있죠. 주님은 결국 내 꿈을 이루어주는, 나를 늘 도와줘야 되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되어 있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야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 저한테 여기서 화내시면 안 되죠? 주님 여기한테 저한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제가 해달라는 거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다고요. 왜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이게 계속해서 물어왔던 질문이고 학교에서 수없이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근데 제가 2학년 아이들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바로 신고당하니까 못 물어봐요. 근데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물어보는 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 뭐 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된 사람은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거 물어보고 나가자. 그럴 때 이 아이의 정체성이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사춘기 중고등학교를 건강하게 지내면 흔히 우리 형제들의 커다란 인생의 4대 관문, 대학의 유혹, 군대의 홀로서기,
직장의 우선순위, 믿음 안에서의 결혼, 이 관문을 넘어갈 수 있어요. 자매들은 여기서 군대만 좀 빠지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어느 순간에 가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소명,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적어도 사춘기 때는. 사춘기가 넘어서서는.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주님이 누구시지? 그러면 침묵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근데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계속 쌓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주님으로 나아가는 게 저로 소명이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한테 묻는 거,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키워드다. 자, 3세 이전은 뭐라고요? 애착과 통제. 다음에 사춘기 이전까지는 훈육과 훈련. 그리고 사춘기 이후부터는 소명과 사명.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